3월 29일 88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이고 묵상하실 부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간교한 술책과 함께 시작합니다. 5에서 14절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의 다윗을 향한 저주와 다윗의 겸허한 응대. 15에서 19절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다윗이 심어놓은 책사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 20에서 23절은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압살롬이 다윗 후궁들과의 동침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1에서 4절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이 듣는 것을, 5에서 14절은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도 듣고 결국 후세의 전략을 택한 것을 말합니다. 15에서 20절은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다윗에게 빨리 요단강에 건너가도록 소식을 전하는 것. 21에서 23절은 제사장들이 보낸 전령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것. 그리고 아히도벨이 결국 패배를 예견하고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기록합니다. 24에서 26절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친 것. 27에서 29절은 요단 동편의 세 사람,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선대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로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에서 5절은 다윗이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보내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선대하도록 한 것. 6에서 8절은 압살롬의 부대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한 것을 기록하고, 9에서 15절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고 요압이 쳐 죽인 것. 16에서 18절은 요압이 싸움을 중지하고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을 말합니다. 19에서 23절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간 것. 24에서 27절은 다윗이 전쟁에 대한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28에서 33절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파서 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에서 8절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할 때 요압의 권유에 따라 슬픈 마음을 정리하고 승리한 군사를 위로한 것을, 9에서 10절은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모셔오려고 계획하는 것, 11에서 15절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빨리 자신을 왕으로 모셔오도록 해서 길갈에 도착한 것을 말합니다. 16에서 23절은 다윗이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것, 24에서 30절은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에게 그간의 상황을 말한 것을 다룹니다. 31에서 38절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다윗 환송과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보답한 것, 40에서 43절은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는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혹독하게 저주합니다. 이것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그 모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5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고, 그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지켜보시고 자신이 그에게 원수 갚지 않는 것을 보고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믿고 우리가 원수 갚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결국 악한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과 죄값은 철저히 치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나았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 이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심판하시지만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사무엘하 14장 27절에서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들이 일찍 사망했거나, 혹은 압살롬이 볼 때 이 아들들이 변변치 못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사무엘하 19장 1에서 8절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분별력이 이전보다 많이 쇠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리적, 육체적, 영적으로 타격을 받았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쓰라립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남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 5장 3절 4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 종류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지금 현재 달콤한 것이 훗날 얼마나 쓰라린 결과로 오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패망으로 걸어가지 않게 되고 현재의 유혹에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는 어렵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으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생활하고 그 결과 얼마나 쓰라린 심판과 결과를 이루게 되는지 묵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당하는 여러 유혹들이 지금은 달콤해 보이지만 훗날 쓰라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